찬송가 19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받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주께로 나가 주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사오니 이제 새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고,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소금 되게 하시고 빛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보냄을 받은 곳에서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혹을 이기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살아가고 또 유혹을 이기는 모든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육신과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상이 깨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사오니 주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참된 평화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믿고 주께로 나가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또 세상의 많은 기관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코로나19를 주님 차단시켜 주시옵고,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일들에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이 있으니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 질병의 나음을 입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젊은 딸 위에, 그리고 열로 함으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약한 이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 특히 연로하신 부모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대, 특별히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에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오늘도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직장 가운데에 또 아버지 손으로 행하는 사업장 가운데에 학업 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13절까지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할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술에 의해서 살아가던 시몬도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로 파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로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가 되겠고 그 가운데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갑자기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13절에 등장하던 빌립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6절부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야기 속에서 다시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의 활동을 기록하고 빌립이 다시 활동할 때까지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로부터 2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사이를 이제 성령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누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16, 17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고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이 성령 내리시는 것을 지연하신 이유는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뿌리 깊게 갈등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교회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가 조금 지연되어져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이 임하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그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왜 사마리아를 방문했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성령 내리는 일을 조금 머뭇거리시고 딜레이 시키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26절 이하로부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가 세례를 받고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묘사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인데 왜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7절까지에서는 세례받는 것과 성령 내리시는 일을 분리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통적으로 율법으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나뉘어져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이걸 다시 설명을 하면 이제 빌립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하나의 교회 속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는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는 어디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든지 하나의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관점에서 이 14절로부터 17절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견되어진 그 이유를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없어도 빌립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을 주시고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 하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16절, 17절, 특히 17절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어떤 것이든 교회는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파와 또는 그 교회에 따라서 특별히 누군가가 세례받고 누군가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 특히 성령 안에서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성령만이 최고의 성령이라고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모든 세상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짐을,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율법으로 나뉘어져 있고 율법에 의해서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그 두 지역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일에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에 협력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 자로서 그 교회가 어떤 종류의 교회이든, 즉 이단을 제외한 우리가 기성교회들의 그 예배의 모습과 신앙의 양태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교회가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당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서로에 대한 신학적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오경을 따로 가지고 있는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편견 속에 살아갔던 두 집단 사이에 어떤 극렬한 갈등, 그리고 전혀 하나가 되어줄 수 없는 그들에게조차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의 교회 구성원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로부터 17절은 교회의 유니티,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체험한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성령 체험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열심히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마리아 교회에게 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의 동일한 구성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인 어떤 차별을 넘어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령 안에 있는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는 관점, 이것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그와 내가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고, 그도 하나님이 교회 구성원으로 용납하시고 수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내려보낸 이유가 뭐냐? 여러 설명을 하지만 본문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이 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15, 16, 17절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그조차도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은, 성령은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통제되고 컨트롤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 성령이 내리시고 또 내리지 않고 하는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내려보냈고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성령을 사마리아 교회에 주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율법으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극단적인 분리 가운데 있지만 성령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강조가 오늘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어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내려보낸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 받은 것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의 단일성, 통일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곳,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나와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계층 가운데에서 우리가 종들이 예수를 믿고 저희 주인에게 전했을 때 종과 주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 그리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우월감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내가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또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급파해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내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선교의 마음입니다. 저 땅이 불쌍하니까 저기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바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사마리아 내려가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제대로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다 뭐 이들이 언제 시간 지나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되겠지, 뭐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자기들이 받았던 그 성령, 가장 소중한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됨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절박함.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내게 성령을 주셨기에 내게 주신 성령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내려주셔서 우리와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 교회의 구성원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15, 16, 17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시차적으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이 되면 안 되고, 또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좋은 환경이 기득권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나뉘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교회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그에게도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복음을 위한 자세고 선교를 위한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 그냥 내가 있는 것으로 물질로 또 무엇으로 그를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보편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주시는 15, 16, 17절. 그래서 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지만 나와 동일한 하나의 교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능력으로 성령을 주셨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이 베드로와 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주기 위해서 간절함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동등한 것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이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16절에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께서 17절에 안수함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아셨어요.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는 이들, 성령을 우리가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이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에게 내렸던 그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15, 16, 17절이고, 그런 어떤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제 그들에게 안수로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로 17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과 성령 체험하는 것이 나뉘어진 사건이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어질 때 그 나중에 전파되어지는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동등한 교회이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교회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사도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14절로부터 17절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보면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동시에 예수님도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나눈 것은 이것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같은 교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가서 사마리아 교회의 성령 받는 일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말 누군가가 저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가장 좋은 선물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용납할 때, 그들을 받아들일 때 나와 동등한 권리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졌던 성령 안에서 성령 공동체로서 하나 동등의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사마리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령 공동체로서 하나의 공동체이고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동일한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동일한 교회임을 인정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임을 서로 인정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동일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